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우리 잘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한 사람씩. 예. 주기도문을 어떤 분은 가운데 글씨를 싹 빼서 주문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 샤머니즘의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주문을 외워야 된다. 그 주기도문이 주문으로 생각합니다. 주문은 어떤 그 마음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것만 외우면 신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문이죠. 주기도문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이죠. 주의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남미 우루과이의 한 성당의 벽에다가 주기도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쓰여 있어요. 참 좋겠지만은 근데 여기에 이 주기도문은 하지 마라 주기도문이에요. 하지 마라 주기도문. 그래서 그 하지 마라 주기도문을 영상으로 이 한 시간에 보겠습니다. 불만 앞에 조금만 꺼주세요. 아마 자기 탐나서 잘 안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 다시 말하면 너무 형식적이고 또 예배나 기도 모임 가운데 마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데 대해서 비난하는 또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상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지 말라. 왜? 세상 일에만 빠져 나 혼자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고 자기를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어쩌면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그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물질 만능에 어쩌면 나라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또 걸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쌓아놓을, 그야말로 쌓아놓을 양식을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이라면 그날에 필요할 양식이거든요. 그날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아직도 누군가에게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욕심에 이끌려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저기 주기도문에 하지 마라. 주기도문은 우리의 주기도문에 암송은 있는데, 입에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삶에는 주기도문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술에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삶에는 주기도문이 없다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삶의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단순히 기도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사탄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뜻에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악한 영은 마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쫄개들은 바로 이 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급을 따진다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조직의 구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통틀어서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을 그야말로 우리가 이 믿음에 사는 삶이 그냥 내버려 둔 채도 방심하면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방해 요소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야말로 이 주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침체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그저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무장을 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나아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학교에서 방학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신난다. 이제는 한 달 동안 재밌게 놀 거다. 그래서 그냥 놀다 보면 방학이 다가가지고 숙제를 그냥 한 이틀 만에 다 해내니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일기가 하나 두 개 쓰고 나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 밥 먹었다 뭐 놀았다 뭐 일기를 쓸 게 없죠. 근데 방학을 하면은 얼마나 신납니까? 방학 그야말로 여름 성경학교가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방학 동안 아주 뭐 재미있는 시간 일 많이 보낼 아주 부풀은 꿈을 가지고 방학을 맞이합니다. 근데 방학식 날 꼭 한 장 나눠주는 종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표, 통신표라고 하는 거. 그 성적표를 나눠주면 우리의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한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성적이 나오잖아요. 몇 명 중 몇 등. 그게 꼭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딴 거 안 봐요. 평균 점수는 안 보고 몇 명 중 몇 등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학만 하면은 적어도 이틀 동안은 침묵을 합니다. 눈치만 보고 그러고 안 줍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고 하면은 이틀 정도 버티면 더 이상 버틸 게 없어요. 그래서 이틀만이라도 통신표를 내주면 그때부터 혼나는 거죠. 이게 뭐냐고. 또 그럴 것이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집안에 잘 거들러 줘야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집안 잘 거들려야지.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성적표 나오면 너 공부하라.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래 놓고 이틀도 안 돼서 또 시켜요, 일을. 그래서 공부 성적이 날마다 이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적표를 좀 보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적표를 우리 신앙에 성숙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신앙 성장의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발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출발점이 잘못되면은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원칙대로 출발점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출발 타이밍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성숙의 출발점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신앙 성장의 출발점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기록한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신앙의 출발점에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잘 돼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자, 이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 용서는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강도도 달렸지만 강도가 달린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야말로 어떤 무엇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인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은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들고 있는 거 졸다가 깜빡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불로 밝혀서 빨간 불,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불을 우리가 딱 켜고, 그래서 이 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쥐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빨간 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비행기가 산 중턱을 추락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6명이 죽어서 이런 큰 대형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산 중턱을 이렇게 가서 받은 것은 왜 여기에 이 사고가 일어났을까? AP통신의 기자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조사하고 저렇게 조사하고 기사를 쓰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가 산 중턱을 부딪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중에 가서 거기 보다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거기에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종탑이 아주 높은 한 20m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에 종탑이 있는데, 종탑에 십자가의 불이 잘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종사와 함께 이 사실을 잘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 나는 그날 교회 십자가의 종탑이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항상 여기에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이착륙할 때 항상 기억하고 봤던 것은 교회 종탑의 십자가의 빨간 불을 보고 좌표를 설정했는데, 그날은 이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종사가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비행기가 산 중턱에다가 추락하게 되었다 하는 결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있는데 불이 없다면은, 불이 안 켜 있다면은 형식적인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없는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의미가 없는 우리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 없이 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가 있는, 그야말로 진정성이 있는 바로 그런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칠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꼭 붙이잡고 있느냐. 근데 여기에서 또 이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때 속임수야 간사와 유혹에 빠지는 일이 이제는 없도록 해라 하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에 성숙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다, 그래서 감격하고 좋아는 하지만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사도 요한은 신앙에 성장해야 될 부분을 3단계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요. 자, 그 3단계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또 여기에는 아이들아,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또 이 아비의 단계가 있다. 우리 신앙에. 즉 다시 말하면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이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릴새, 뿌리는 자가 뿌릴새, 씨를 뿌렸더니 어떤 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자,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무려 25%만 기독교인이다, 참된 신자다, 그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죠. 교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와 같이 싹도 안 나는 교인도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뭘 말해주는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살펴보며 길가와 같은 밭이라면 개간을 하라는 거예요. 딱딱해진 마음을, 복음을 들었다가 쉽게 잊어버리고 복음이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없어요. 그저 목사님이 소리는 외치는데 왜 저렇게 막 핏대를 올려서 외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의미를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면은 내 심령을 파라는 거예요. 개간을 하라는 거예요. 개간을 해서 내 심령의 밭에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분을 파야, 그래야 씨가 심겨질 거 아니겠어요. 딱딱한 밭에 그야말로 새들이 와서 보고 주워 먹으면, 사탄이 와서 잡아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는 자는 밭을 파라는 얘기. 밭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받았는데 받고 나서 좋아요 받을 때는 참 설교 좋다 했는데 아무런 실천 의지가 없어.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것은 뭐냐면 내 영적 심령이 깊지를 못해서 뿌리는 나다가 돌짝에 부딪혀 더 이상 이 싹이 시들시들해지고 그야말로 열매를 맺지 않아.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이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은 이 돌짝밭이 있다는 거야. 내 심령에 어떤 상처가 있다라든지 어떤 좋지 않는 관계가 있다라든지, 좋지 않는 관계. 또 어렸을 때 어떤 우리가 그 좋지 않는 어떤 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도 그것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내 심령 속에 딱 박히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할 때 그렇게 안 돼요. 그걸 안 돼요. 거기에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할 때, 여러분 뭐 치매하실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할 때 그 어렸을 때 그걸 한대. 그걸 그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파라는 거예요. 개간을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뿌리도 잘 열렸어요. 싹도 잎도 났어요.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하려고 보니까 가시덤불 속에 있어가지고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잘 받았는데, 그런데 쉽게 이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 이런 것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개간을 하라는 거죠. 개간을 하라.
자, 오늘 여기에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여기에 말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아,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아이들, 여기에 두 단어로 표현이 있어요. 자녀들아 또는 아이들아, 같은 말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당신이 나이가 어리다는 말 이상의 경험이 부족하고 또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아이,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우리는 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단계다. 어린아이는 의존의 단계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의존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아유 교회는 사랑도 없어. 본인이 사랑하면 돼요. 어? 교회는 어떻게 아이고 이래 쌀쌀해. 가만히 보면 지가 더 쌀쌀해. 죄송합니다. 지라고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의존이잖아요. 아직도 의존이잖아요. 의존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그래 내가 여기에 그야말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성적표를 받을 때 괜히 성적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저 공부 안 했는데도 그냥 무려 막 30등을 추월해서 올라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은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에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 나와 있어요. 그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수고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피곤함을 더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저절로 잘해지지 않아요. 저절로 잘해지지 않아. 신앙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쑥쑥 잡초가 자라듯이 자라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잔디를 좋아해가지고 요 앞에 잔디를 내가 얼마나 애정을 많이 드리는지 아세요? 이 폭염 가운데도 다른 거는 안 깎아도 그거는 깎아요. 제가요. 또 제가 못 깎으면 부목사님이 또 깎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깎아야 돼요. 요즘 비가 오니까 잡초도 깎고 나면 잡초는 이틀 만이면 쑥 올라오는데 잔디는 안 올라와. 잔디는. 근데 아직은 풀은 안 뽑습니다. 풀도 지금은 잔디야. 그래서 새파랗게 잔디가 나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 녹색을 딱 보면서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겠어. 나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야 지금요. 자, 이렇게 수고를 해야 뭔가 남는 게 있다라는 거죠. 수고를 해야. 자, 오늘 우리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여러분들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가 아비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더라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지식적인 단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고 훈련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고 1차적으로 설명을 듣고 공부하는 게 매우 소중해요. 그러나 그 단계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 이것이 아비의 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에 성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목사는 미워도, 여러분 교회는 미워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저는 어렸을 때 개들 물리진 않았는데 개들이 막 짖어가지고 제가 도망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지금도 그래서 저는
개가 짖으면 아예 개를 잘 달랠 용기가 없어요. 그냥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내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개를 갖다가 뭐 다루고 달려는 사람 보면 나는 희한해요. 어떻게 개를 저렇게 잘 다룰까? 저는 못 다뤄요, 개를요. 저는 그래서 개를 키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저는 개는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제 육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이상 나가면 우리 목사님 저질이라고 욕할까 봐. 즉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개가 짖는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개가 짖어도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의 신앙의 때에 따라서 개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짖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도, 어떨 때는 목사도, 어떨 때는 장로도 우리가 짖고 나무라고 꾸중주고 책망하고 나를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체맥서다 가능성이 99.999%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불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지 최목사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 단계는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본과 갈등과 우리를 물 끌어내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아비들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서늘한 바람도 불고 좀 있으면은 내장산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단풍이 쫙 있을 겁니다. 이번 가을에는 단풍놀이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도.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요. 내장산 저 제대로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자, 그런데 이 단풍이 보면은 왜 단풍이 될까요? 단풍이 그저 보기 좋아라고 들은 거 아닙니다. 단풍이 든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나무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싸늘해지고 일조량이 적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나무의 뿌리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물을 차단시키는. 왜? 기온이 떨어지면은 물이 공급되어서 나무가 얼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가 물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단풍이 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내년에 봄이 돼서 또 여름이 되고 이 활발하게 자라나야 될 것을 그야말로 나뭇잎 속에 이 카로틴이 많으면은 단풍이 빨간색이 되고 또 크산토필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으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성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우리는 좋아하고 감격하지만은 나무는 겨울에 죽을까 봐 겨울을 대비하는 거예요. 말없이 정말 자기 스스로 이동도 못하는 저 나무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가 죽을까 봐 겨울에 날씨가 뜨고 저 추워서 죽을까 봐 자기를 갖다 관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무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바로 아비의 단계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은 청년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단계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의 단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야. 악한 자를 이겼다 했는데 여기에서 악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즉 청년은 열정과 힘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도 청년의 힘은 단순히 육신적인 정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탕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전쟁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전쟁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면 뭐합니까? 멀쩡하게 잘 키워놨더니 군에 끌고 가서 앉아 일어서 할지 모르는 새가 어디 있어요. 또 멀쩡하게 잘 키운 애를 붙잡아다가 앞으로 가 뒤로 가 못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뭐 또 좌로 가 우로 가 훈련이에요. 훈련. 그것은 훈련인 거죠. 또 훈련을 잔뜩 시키지만 총을 무기를 다루는 또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도 주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럽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죽이라고. 안 죽으면 네가 죽는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뭘로 만드냐면은 바로 사람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훈련.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 붙으면 2시간 만이면 끝난답니다. 우리가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이 일본하고 하면은 해군이 제일 먼저 들어온대. 일본은 육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해군이 뜨면은 우리 교회에 해군이 있지만은 해군은 피할 데 없이 연약해서 우리 해군은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움이래요. 2시간 만이면 대한민국은 작살난대요. 아, 슬퍼. 네, 우리도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쟁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어요. 그저 자고 잘 때도 전쟁. 그야말로 우리가 항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신앙에 넘어뜨리는 유혹과 미혹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수두룩하게. 교회는 온실이에요. 훈련하는 논산훈련소예요.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첫째 준비해야 돼. 전쟁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군인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우리 신앙에 싸워야 돼. 우리에게 신앙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청년은 무엇이냐면 전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쟁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영적 싸움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전쟁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방심하면. 여기에 청년이라는 말을 니카오, 청년 같은 신앙을 니카오라는 말을 썼어요. 니카오라는 말은 여기에서 니콜라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럽 사람들 이름이 니콜라스가 많거든요. 니콜라스는 뭐냐? 니카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니카오는 무슨 말이냐?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니카오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나이키가 나왔어요. 나이키 신발 신고, 나이키 옷을 입고, 나이키 셔츠를 입고 승리해서 돌아와라, 메달을 따고 돌아와라, 뭐 그런 말이겠죠. 자, 우리는 무엇이냐면 청년인 때가 청년들을 한 것은 여러분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라고. 어제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는 이런 많은 거래에서 여러 가지도 그냥 감정으로 그냥 싸워서 그냥 막 개차반 되듯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니까 그냥 시원한 바람도 불잖아요. 그래서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 4가지 선물을 준다. 첫째,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천국의 영생이라는 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뭘로 표현하겠어요? 영생으로 표현하는데, 그저 우리가 단어 하나 감격 없이 영생으로 표현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고요.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환상적인, 우리가 천국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여러분 영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영생,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즉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사 시험을 봤는데,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그저 보기 전에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당황합니까? 얼마나 당황해. 근데 딱 보지만 패스 딱 해서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뭐 알아보고 할 것도 없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타바 국경 검문소에서 그 이스라엘 자그마한 여자아이들이 검문을 하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속옷 고무줄 사이에도 뭐 들어있는 거 뒤진다는데요, 그가. 근데 그 뒤지는데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 다 들어가고 나면은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려고. 근데 딱 뒤에서 서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가방을 풀고 막 다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나를 탁 찍기만 오라는 거예요. 통과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약 올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고 약 올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딴 일도 또 있어요. 시간 때문에 더 설명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부럽죠? 안 부러워요? 안 부럽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또 안 하는데, 카타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데 토요일 날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좌석이 없다고 내일 가래요. 내일 가면 어떻게 돼? 우리 교인들 열 몇 명이.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싶어서 덩치 큰 사람만 옷 갈아입어라, 깨끗한 옷 입고 앞에 가서 무조건 쳐다보면 헬프미, 쳐다보면 헬프미, 헬프미 했지만 이 사람들이 기가 따가워서 그냥 정신이 없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 박진숙 권사님, 김정린 권사님, 덩치 크고 힘 좋고, 힘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옷도 깨끗하고, 우리는 시시하게 돈 없는 배낭여행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한 번 하는 사람이야. 좀 그걸 자태로 뽐내려고 탁 줄 세워서 그러고 서 있더니 비행기 좌석이 나도 없대. 나도 못 간대. 7좌석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 못 가요. 큰 처지가 됐어요.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참 있으니까 와서 하는 말이 7명은 비즈니스 좌석으로 타래요. 할렐루야. 이때는 할렐루야 하셔야 돼. 나 비즈니스 타고 왔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음부터 비즈니스 타고 싶어. 얼마나 참 그런 일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심판대 앞에서 통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도 통과하시라는 얘기야. 예. 또 뭡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새 돌을 주겠다. 돌에다가 글씨를 새겼다. 안 지워진다는 것이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만나를 주시겠다. 네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창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10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10고을을 다스리는 이런, 어떤 사람은 한 고을, 어떤 사람은 10고을 다스리, 달란트도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권세, 여러분은 그런 권세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권세 받아야 돼. 가서 아이고 한국을 다스리 나는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 찾지 말아요. 나도 모른 체 할 거예요. 안 돼요. 그때는요. 10고을, 20고을, 100고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려면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축복을 받아 물질도 풍성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물질의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또는 혹시 물질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열매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 가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천하를 너희가 줄 테니까 나한테 절을 하라. 세 가지 문제예요. 아담이 타락한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세 가지를 새롭게 회복하셨어요. 바로 여기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두 번째 안목의 정력,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무리 진흙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셔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여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울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넘어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교회도 변함없이 그저 충성하고 헌신하고 힘들어도 그냥 허리가 아파서 막 어려움에도 열심히 정말 불평 하나 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